제가 요즘에 쉬는 날마다 아들과 함께 서울랜드에 갑니다. 연간 회원권 한번 끊었는데 매주 가야 해요. 내일도 또 가야 합니다. 근데 제 아이가 참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또보 트레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타는 사이즈라서 제 아들이 항상 나랑 같이 타길 원하거든요. 같이 타면 엄청 불편해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제가 덩치가 꽤 있습니다. 다리가 막 삐져나오고 앞으로 약간 이렇게 되고 앞에 있는 애 발 뒤꿈치가 자꾸 제 발에 닿아요. 아주 불편합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새삼 좁다고 많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아마 교회 오실 때 지하철 타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요. 딱히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아도 불편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 웬 젊은 남성분이 다리 꼬고 앉아 있다면 왠지 그냥 불편한 마음이 조금 들어요. 또 노약자석이 있는데 내가 앉지 않아도 웬 학생들이 거기서 놀면서 앉아 있으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직접 나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또는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오른쪽에 앉은 분이 자꾸 나한테 기대서 자요. 오, 이거 뭐 이래 하면서 어깨를 살살 빼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하죠. 근데 막 계속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요. 또는 정면에 앉으신 아저씨, 너무 아저씨 비하인데, 아저씨가 막 발가락을 막 만져요. 그럼 되게 그래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사실 피해를 주지 않아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불편할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아마 가장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거예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자꾸 나한테 기대? 일단 첫 번째, 자리를 옮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는 뭐 어디다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뭐 마스크를 안 쓰고 지하철을 타시는 분이 있다면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자리를 피하거나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이런 분도 계신가요? 옆에 계신 분이 졸다가 내 어깨에 고개를 딱 대면 갑자기 분노의 따기를 팍 날리는 분 여러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러면 지하철에서 뉴스에 나오겠죠. 어떤 무슨 사람 이러면서 갑자기 급발진해서 화내는 것은 사실 해결책이 딱히 되지 않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야 막 그렇게 티격태격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보스가, 여러분의 사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업무를 던졌는데 갑자기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순간 짜증이 나서 우악 해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고 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다음날 자리는 없어지겠죠. 네, 보통 좋은 결과로 급발진하면 좋은 결과가 잘 오지 않아요. 지혜롭게 화나고 분노하는 상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지혜인데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링컨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은 사람 다루는데 선수였어요. 그 어떤 사람한테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북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실패를 한 최고 지휘관에게도 욕을 한 다발 쓴 편지를 쓰고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그 링컨은 참으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는데, 그는 젊었을 때는 싸움닭이었어요. 링컨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영악했어요. 그 사람을 엄청 창피를 주는데, 어떻게 창피를 주냐면 신문에 칼럼을 기고해요, 익명으로.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서 엄청난 창피함을 줘요. 근데 어느 날도 링컨이 지역구 의원이었던 제임스 실즈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익명으로 신문에 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제임스 실즈라는 사람이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극도로 화가 나가지고 이거 누가 썼냐고 신문사에 막 화내면서 찾았고, 링컨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링컨에게 결투 신청을 해요. 결투 신청이 그냥 뭐 현피 뜨자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의 결투는 진짜 칼 대 칼을 가지고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은 졸지에 진짜 칼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오가는. 그래서 막 사관학교 4학년한테 막 칼싸움을 배우면서 야 이게 뭐냐 나 큰일 났다 엄청 무서워했죠. 물론 중간에 사람들의 중재로 싸움을 나진 않았는데, 그 이후로 링컨은 사람들을 다시는 조롱하거나 막 이렇게 놀리지 않고 화를 내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내 형제의 티끌을 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겠구나. 화도 좀 내지 말고 참아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한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예배하러 성전에 모였는데 성전 안에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급발진이라는 말씀 아세요? 진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화내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 순간 예수님이 너무 저속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급발진하세요. 으악 하고 막 뒤집어 엎으세요. 막 화내세요. 아버지의 집을 막 왜 이렇게 더럽게 하냐 하면서 막 쫓아내세요. 말도 막 멋있는 말, 우리가 아는 말 하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막 다 뒤집어 엎으세요.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 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 멋있는 거 하셨네 라고 하는데 상황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그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으악 하고 뒤집어 엎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다현자매 여기서 막 피아노 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다현자매 앞에서 으아 뒤집어 엎으면서 누가 이거 해 막 이러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쁠까요? 우와 이 뭐지 하는 마음일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상당히 되게 뜬금포고요. 기본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불편했을 때 화내는 거는 늘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화내고 막 갑자기 불꽃 막 분노하고 우리 교회 커플도 계시지만 막 싸움할 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분노하면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조공을 뭘 바쳐야 되나 막 생각하면서 지갑은 얇아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분노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닌데 예수님은 분노하세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 예수님 말대로 진짜 그럼 그들이 성전을 막 정말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일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는 거랑 같아요. 근데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재력에 맞춰서 부자들은 소를 바쳐야 되고요. 조금 중상층은 양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에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지금 예배하러 오는데 소 끌고 이렇게 오시면 쉽지 않겠죠. 일단 운송료부터 해서 막 엄청 비싸겠죠. DHL도 못 가져올 거예요. 그럼 막 끌고 어떻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각양각처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물품을 팔아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각양각국의 나라에서 왔어요. 엔화를 갖고 오기도 하고 중국 돈을 갖고 오기도 하고 달러를 갖고 오기도 하니까 그것을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의미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돈을 갖고 오니까 환전해 줘가지고 그 환전으로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기 형편에 맞는 소와 양과 비둘기 A급들을 살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극대노하셨을까? 정말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셨고 왜 그러셨을까? 사실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예배하기 위해 생겨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주객 전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원래 주된 역할을 하는 것과 따라오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하는 이야기하죠. 뭐 예를 들어 저런 게 있어요. 막 왜 방학 숙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저 때는 방학 숙제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때는 모르겠는데 왜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에요. 막 계획표 기가 막히게 써요. 막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아침에 몇 시까지 잠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계획해요. 근데 그리다 보면 그게 재밌어요. 그거를 막 세워요. 정작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계획만 세워. 시험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계획은 기가 막히게 세워요. 다이어리에 막 이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쓰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막 형광펜 칠하고 막 알록달록 칠하고 정작 공부는 다 안 해요. 계획만 기가 막히게 세우는 거. 그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마찬가지의 역할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 물건 자체 파는 것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까를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 그 자리세를 받는 성전 관계자는 자리에 따라서 커미션을 기가 막히게 챙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게 산업화가 된 거예요. 종교 산업이 거기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옛날 얘기고요. 오늘 우리 얘기로 좀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왜 오세요? 코로나 기간인데 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6월절에 성전 가는 것처럼 습관화돼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올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안 가면 뭔가 재수 온 받을 것 같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등 수많은 요인이 있겠죠? 왜 오세요? 습관적으로라도 만약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는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전멸했어요. 전화하면 아이고 코로나라 온라인으로 드려요. 제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온라인으로 안 드리는 거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온라인 접속자 5명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5명 고마워요. 근데 나머지 안 드려요. 제가 전화하면 10명 이상은 온라인으로 드린대요. 제가 우리 교회 중에 참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요. 오늘 오긴 했는데 누군지 말 안 하겠는데 제가 물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했더니 아유 목사님 온라인으로 제가 드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솔직한 얘기에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 얼굴 보자. 또 최근에 한 형제는 이야기해요. 자기가 예전에 한때 뜨거웠었대요. 엄청 뜨거웠는데 여기 있는데 얘기하니까 민망하네요. 어쨌든 막 뜨거웠는데 온라인 코로나 되고 나서 온라인 되니까 그 형제가 큰 걸 하나 알았대요. 일요일날 교회 안 가도 되네. 야 일요일이 진짜 놀기 좋은 시간이네. 이걸 알면서 이제 침대 처음에는 이제 뭐 소파에 앉아서 드렸겠죠. 그 다음에 누워서 드리겠죠. 그 다음에는 그냥 자다가 이렇게 켜놓겠죠. 나중엔 그냥 에이씨 몰라 하고 하겠죠. 온라인 예배가 나쁜 게 아니죠. 뭐 오프라인으로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라, 온라인은 가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편의를 위해서 또 필연적으로 필수적이고, 예를 들어 오늘처럼 뭐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방법이 너무나 소중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교회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교회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설교 듣고 가는 게 예배인가요? 좋은 말 한마디 듣고 가는 게 예배인가요? 사실 제 얘기 그렇게 좋은 말 아니에요. 별로 잘 못해요. 그냥 왜 오세요?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말 듣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CBS 틀면 나이스한 목사님들 많으시고요. 또 취향에 맞는 분들 쫙 있어요.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 드리실 분은 저기 온누리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 저도 가끔 들어요. 야, 잘하신다. 목사님 계신다. 하여튼 잘하세요. 뭐 또 잘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시냐고요. 설교 듣고 가는 게 교회인가? 아니에요. 그 지하철처럼 왔다가 앉아가지고 듣고 좋네 잘하네 안녕 하고 빨리 사라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꿈꾸며 함께 자라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자라져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하철 손님들처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이랑 같이 지어져 가고 같이 세워져 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내 사회에 있으면 저런 애 안 만나겠다는 사람도 교회에 다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라져 가요. 왜? 주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가족 모임 여러분 왜 하세요? 뭐 가장님들 알겠지만 가족 모임 여러분 왜 하시는 것 같아요? 해봐야 카톡 보내봐야 아무도 답장 없는데 그거 왜 보내세요? 또 찬양팀 왜 오세요? 와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왜 오세요? 교회 봉사 왜 하세요? 해봐야 욕만 먹는데 뭐하러 하세요? 등등등등 고민할 수 있겠죠. 그거 왜 하냐?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내가 이번 주에 좋은 말씀 듣고 내가 이번 주 결심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욕을 하면서 가는 나를 보면서 현타 오기도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형편없구나. 그런데 저렇게 형편없는 애도 하나님이 쓰시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살짝 보세요.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완벽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이야, 쟤도 쓰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쓰시니까 나도 쓰니까 고맙죠. 야, 그래. 야, 너를 보면 은혜가 되죠. 왜? 저런 애도 하나님이 쓰세요. 야, 쟤도 교회 다니네. 야, 네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야, 은혜가 있다. 그게 교회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것 찰랑딸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공동체이고 교회인데, 우리 현대의 효율성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좋은 말 한마디 듣고 나한테 감동 찡 없으면 에이 구려 이러고 끝나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여러분이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지금 2시 예배면 아마 여러분, 우리 커플들이 몇 커플 있는데 데이트할 황금 시간이에요. 와, 진짜 저도 옛날에 진짜 막 예수님 잘 막 믿다가 안 믿을 때 내 소원이 크리스마스에 교회 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24살 때 내가 그때 만난 자매랑은 처음으로 교회를 땡땡이 치고 내가 데이트했는데 겁나 좋더라고요. 와, 이 시간이 이렇게 황금 타이밍이구나. 여러분, 지금 황금 타이밍에 지금 여기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왜 하시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좋은 말 듣고 찡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자라져가고 함께 내 시간을 쪼개어 준비하고 나오는 거. 우리 교회 송파에서 오는 자매들이 있어요. 또 의정부에서 오는 형제님도 계시고 뭐 인천에서 오는 형제도 있고요. 있어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지하철만 1시간 반 걸린대요. 일어나서 화장해야죠. 뭐 준비해야죠. 씻어야죠. 1시간 잡고 지하철에서 오는 시간 1시간 잡으면 와, 가는데 한나절, 오는데 한나절, 하루 다 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옛날에 이런 얘기해요. 오다가 보면은 교회가 엄청 많대요. 그럼 굳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오나? 교회 왜 오시냐고. 오는 이유는 함께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자라져 가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친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예배 끝나고 쫙 가면 좀 무리해서라도 가서 아는 척 하세요. 인사하세요. 오지랖 좀 펼치세요. 교회는 원래 오지랖 떠는 곳이에요. 내가 오지랖, 나는 원래 내성적이어서. 다 내성적이에요. 저 엄청 내성적입니다. 안 그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만 만나면 오지랖 떠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안 그래요. 왜? 교회란 서로 아는 척하고 세워주고 서로 사정을 살피고 가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성전에서 성경 이해로 다시 돌아볼게요. 성전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본질이 희미해지고 사라진 그 성전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럼 예수님이 성전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화를 내셨는데, 그럼 문제는 화낸 뒤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막 장사하는 사람 다 뒤집어 엎었어요. 막 한마디로 말하면 피아노 치고 있는데 피아노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죄가 주여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했을까요? 신기하게 요한복음서에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3년 전에 예수님이 성전 한번 들어엎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또 들어엎어요.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3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상인들 마음에 분노는 가득 찼을 거예요. 저기 정신 나간 사람이 있구나. 막 성전을 뒤집어본 예수님을 보고 회개한다 이런 생각 들지 않고 그냥 이상하고 센스 없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왜 이 효과도 없는데 예수님은 급발진하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화를 내셨을까?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목적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분노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했는데, 정작 보여줘야 할 상인들이나 성전 관계자들은 오히려 분노만 쌓았지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그 행동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이후에 유대인들이 항의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뭔데 이래?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너 뭐야? 너 뭔데 이렇게? 너 관계자야? 너 뭐야? 라는 거예요. 한번 증거 좀 보여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죠. 야, 이거 짓는데 46년 걸렸거든. 네가 무슨 3일? 야, 이거 말이 안 되는구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행하셨던 이야기와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났고
마음에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시고 성전 정화를 하려고 했는데 성전은 하나도 정화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혼자 급발진하고 끝나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냐? 제자들이 변화돼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성전의 정화는, 교회의 정화는 형식의 전환이 아니에요. 뭐 유튜브 예배가 됐고 온라인 예배가 됐고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됐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뒤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삼고 나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자 불안한 리더였던 베드로는 그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감옥에 잡혀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 일으킨 걸 가지고 자신이 권력을 다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힘들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계속해서 박해받고 또 박해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살아낸 제자들이 있을 때 400년이 지나자 로마가 뒤집어 엎입니다. 모든 제국이 힘을 다해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려 했으나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엎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화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동시켰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전 정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 성전을 할 때 그렇게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행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한번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나 예수님이 좋아요.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닌 거 알아요. 괜찮아요. 소수의 몇 명, 한두 명이어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그 여러분 한두 명에게 가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 정화는 별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바뀌고 뭐하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제자 한 사람 마음에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주님의 정화, 다시 그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불태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할까요?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까요? 건너편에 보면 영복교회 있어요? 새로 졌어요? 나이스예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 카페 맛은 없어요. 1,000원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 대강교회도 있어요. 그 괜찮죠. 여기 신길감리교회도 있고 좀 보니까 많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도림교회 있어요. 겁나 커요. 거기도 괜찮아요. 어린이집은 영신교회가 더 좋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영신교회는 일단 어린이집은 자타공인 이 지역에서 제일 좋아요. 어쨌든 근데 그렇죠. 할 말은 많지 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있어야 하냐? 굳이 이렇게 많은데 또 있어야 하냐고. 그럼 여기는 왜 있어야 하냐? 영신교회는 왜 있어야 할까? 이 건물 유지하려고 있어야 할까요? 건물 증식하고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아까 말한 대로 왜 찬양팀 준비 일찍 나와서 하세요? 가족 모임 때 왜 연락하세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왜 밥 먹으세요? 미라자매 왜 이렇게 막 밥 먹어요? 미라자매 엄청 소심하잖아요. 밥 먹으면 모르는 사람 먹으면 우리도 체해요. 나도 그렇지 않아요? 친한 사이랑 밥 먹어야지. 친한 척을 하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든 용 쓰고 있잖아. 여러분 좀 긍휼하게 봐줘요. 그래 우리 가장이 용 쓰고 있구나. 진짜 짠하다 하면서 그냥 봐줘요. 카톡 엄청 일십당해요. 여러분 댓글 좀 남겨줘요. 얼마나 짠하잖아.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마음에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요. 그 진짜 저도 현타 와요. 전화 오는데 스팸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왜 전화하셨죠? 바빠요. 운전 중이 뭘 내 보험 팔려고 왔냐? 마음에 상처 은근히 입어요. 그래서 야 너 말아. 이렇게 돼요. 왜 그거 하시냐고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왔으면 좋겠냐? 그것도 뭐 우리 사람 그냥 많아서 힘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본문 한번 미리 띄웠던 것 같은데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마지막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너네는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하라고 교회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가 왜 숨쉬고 있고 왜 존재하고 여기 이게 왜 있냐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있어요. 목사 혼자 떠드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말 해가지고 그냥 심리학, 그럴 거는 그냥 심리학 책을 보세요. 그냥 위로 보세요. 좋은 강연 많아요. 그냥 뭐 저도 정기 구독하면서 듣는 강연들 많은데 그냥 적당히 나이스한 것들 많아요. 교회 왜 오냐고요. 우리 마음에 위안 주려고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막 옛날처럼 막 무식하게 막 바바리안처럼 막 예수 천당 무신지요 그래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되게 소중하지만 사랑스럽게,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분들 중에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기도가 나와요. 왜냐면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왔는데 막 여자친구들이, 제가 군에서 만난 한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찬양팀을 서는 막 애들이 있어요. 물어봐요. 야 너는 교회 어떻게 다녔냐 했더니 여자친구가 전도했대요. 야 그럼 여자친구는 잘 사귀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 헤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그때 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헤어졌는데 본인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안 헤어지고 좀 결혼하셔서 평생 겉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시길 바래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다시 세워주고 모아서 서로 격려해주고 예수님 얘기하고 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실패했다. 다시 일어나보자. 낙심할 수도 있어요. 세워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야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뭐가 성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무 형편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형편없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자리로 오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해준 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고 항복선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각해요. 얘는 뭐지? 하면서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다가 변화돼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지금 주식 거래소의 내 삼성중공업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는 애들이 봐요. 야 너는 주식 한 주 없는데 뭐 하고 있냐 하는데 그 친구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반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는 문제를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사니? 하면서 교회에 같이 오게 되고. 그때 여러분이 제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게,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저는 같이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야 예수 믿는 뭐 좋냐 할 때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좀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세상 가치 속에서 그냥 사치기 사포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럴 그냥 동아리 가세요. 오픈 채팅방 좋은 거 많아요. 거기 가세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 못하는 곳이면 의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얘기해요. 뻥인 것 같으면 뻥 같다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그 솔직한 질문들 던져보세요. 내 실존의 삶에서 던지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증인된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놀랍게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꿈꾸지 않아도 좋아요. 모두가 꿈꿀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교회를 꿈꿔봅시다. 함께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형편없어요? 우리가 대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같이 체험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굴한지 살아있는지, 와 하나님 일하시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봐요.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맛보고 교회란 진짜 나이스한 곳이구나. 교회는 그냥 사기치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 가치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루저라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서로 나누며 떡을 떼며 함께하는 곳이 교회구나. 같이 성장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같이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걸음씩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